경용수 산략산계나 장시계 비로단 낮은 법신 신제 살돈 못하나 상놈이 그래 그거 천명이래 일심정래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늘 해왔던 대로 유인물부터 보겠습니다. 천하의 제일 명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방광불 화엄경 왕곡서 그 두 번째 글입니다. 당나라 청량산 대화엄사 사문 진관 청량국사가 찬술한 글인데 화엄경 서문입니다. 화엄경 공부를 제일 많이 하셨고 또 화엄경에 대한 그 연구 서적도 청양 스님이 제일 많습니다. 또 이분은 뭐 그 타고난 자질은 우리가 언급할 바가 아니고 참으로 위대한 그 화엄 종주였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문인데 설법하는 위가 두루 미치다, 설의 주보 이런 뜻입니다. 설하는 위가 두루 미치다. 일단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참 지혜지 정파가 허함 만산이요 교 성공지 만월이 돈락 백천이로다. 불기 수왕하사라 지처 걷게 하시며 우리 구제하사 참 구애어 초성이로다. 진 뱅갓지 유종하사 피난사지 해해 하시니 또는 낙락에 해 십차리 돈주하고 주반 중중에 그 시반이 제참이로다. 지난 그 첫 번째 장 여러 번 쓰셨어요. 한 100번은 쓰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잠지지 증파가, 이거 맑을 잠, 맑을 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음으로 부르는데, 잠지지 증파가 허함만상이요. 그걸 이제 이 화엄경을 설하는데 반드시 의지한 선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 과목에 보면은 의지한 선정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화엄경은 화엄삼매라고도 부르지만은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해인삼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해인은 아시는 대로 바닷물이 맑으면 온 세상의 만물이 그 위에 다 비친다. 그대로 세상사 그리고 세상의 만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그 화엄의 선정 속에는 그것을 해인 선정, 해인 삼매 이렇게 말하는데, 해인이라고 하는 그런 선정 속에는 다 나타나게 돼 있고, 그 나타난 대로 그대로 다 우리에게 이제 설파를 하는 것이 화엄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지지 증파가 허함만상이요 고요한 지혜 바다의 맑은 파도가, 증파 맑은 파도가 텅 비어 만상을 다 품고 그랬습니다. 지혜 바다, 지혜 바다의 맑은 파도,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망상을 다 비웠을 때 있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 지혜라고 해서 뭐 고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움직이는 게 흙탕물이 아니고 증파, 맑은 물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허함만상이라, 이 허자가 참 어떻게 번역을 할까. 내가 허공처럼 이라고 했다가 그냥 텅 비어 만상을 다 품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습니다. 마음이 비어야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뭔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틀, 또 우리의 어떤 가치관, 내 나름의 어떤 그
생활 방식,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차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삶이 용납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방식을 비웠을 때 다른 사람의 삶이 보여.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자기 그 알량한 자기의 삶의 방식 그것만 그저 꼭 옳다고 고집하는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한만상이라는 게 참 좋은 말입니다. 그건 맑은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성공지 만월이 돈락백천이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밝고 밝은 법성 하늘의 둥근 달이 한꺼번에 모든 물에 나뉘었다 그렇습니다. 법성의 바다 아주 그 교자나 밝을 교 근데 보통 밝은 게 아니고 밝을 명자보다도 더 밝은 것이 교자인데 정말 밝고 밝은 법성의 바다 우리 성품의 바다 해도 좋습니다. 성품의 하늘 공자는 하늘이에요. 되게 이제 하늘 천자만 이제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하늘을 공자로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품의 하늘에 떠 있는 둥근 달이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응시인이라고 했는데 표현을 과목을 돈락백천이라 몰록 100가지의 냇물에 다 떨어졌다. 이 떨어졌다는 말이 거기에 나뉘어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달은 하나인데 청강유수, 청강월이라고 했듯이 물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1000개의 100개의 내겠습니까? 모든 물이 있는 곳에는 다 달이 비치게 마련이죠. 심지어 뭐 술잔에도 비치고 저 강릉 경포대 가면 그런 이야기 있죠. 술잔에도 비치고 또 무슨 그 호수에도 비치고 바다에도 비치고 내 앞에 앉은 그 사람의 눈동자에도 비친다 이런 말을 하죠. 그와 같이 정말 이 부처님의 본래의 그 법신은 그게 이제 만월에 이제 비유를 했는데 법신은 하나지만 응신 우리들에게 응해주는 몸 사람들에 맞춰주는 몸은 곳곳에 다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수라에게는 아수라에게 맞도록 가루라는 가루라에게 맞도록 뭐 지옥 중생에게는 지옥에게 맞고 그 32영신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보살의 몸으로 제도할 사람에게는 보살의 몸을 놔두고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사람에게는 부처의 몸을 놔두고 비우의 몸으로 제도할 사람에게는 비우의 몸을 놔두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사람에게는 장자의 몸을 놔두고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응화신의 그 한 모습입니다. 그걸 이제 저 달에다가 비유를 해서 참 멋지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불교는 이치가 깊기 때문에 그 이치를 표현하는 글도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을설한 장소에 해당되는 건데 불기수왕화사라 칠처법계 이렇게 했어요. 수왕이 뭡니까? 보리수 나무예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성도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한 채 불기수왕 아니한 채 칠처를 법계에다가 펼쳤다 그랬어요. 그 우리 첫 시간에 그 나눠드린 화엄경 구성표에 보면은 그 칠처 9회 7곳에서 9번에 걸쳐서 법회를 열었다. 화엄경에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칠처라고 하는 것을 법계, 온 법계에다가 그 보면은 무슨 온갖 하늘이 다 있고요. 보리수 밑도 있지만은 여러 곳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칠처를 온 법계에다가 펼쳤다. 하지만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곧 이제 뭐 도솔천궁품 뭐 무슨 저 천상에 올라가는 그런 품들이 이제 나와요. 거기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기수왕처럼 보리수 부처님이 성도하신 보리수를 떠나지 아니한 채
무슨 야마천에 올라가고 도솔천에 올라가고 화라천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 말인가 하면은 항상 깨달음에 근거해서 깨달음의 안목에 근거해서 별별 그 장소의 별별 수준의 사람들에게 맞춰서 설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손자하고 논다고 손자 수준이 된 거 아니에요. 또 초등학생하고 놀아준다고 해서 초등학생 수준 된 게 아니라고. 항상 어른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 어른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상대에 따라서 또 근기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다 이렇게 맞춰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불기수왕하사라 칠체해볼게. 그 다음에 무의후제하사 창구해오 초성이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법문을 후제라 그래요. 후제를 어기지 않고 구회를 7처 9회 9번의 법회를 열었는데 그 구회를 처음 성도에서 나타내도다 그렇습니다. 처음 성도 초성 처음 성도한데 그 구회 법문이 그 속에 다 드러나는 거죠. 보리수 밑에서 말하자면 7처를 열고 성도한 그 도리에서 저기 화엄경 끝까지 법문을 다 이야기한 거죠. 화엄경 끝까지 법문뿐만 아니라 크게 따지면 저 열반경 법문까지도 처음 성도한 데서부터 시작한 거고 처음 성도의 자리에서 펼친 것이다. 자, 이거 좀 깊이 의미해보면요 정말 이게 의미심장하고 또 아주 멋지고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경각지 유종하사 크고 넓고 유연한 종기를 다 설한다. 그래서 한량없는 대중들에게 베푼다. 난사지회해 난사 불가사의한 대중의 모임 바다와 같이 넓은 대중 모임 참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이 무수경전연구회가 이 무수선언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정말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모이셔서 이런 법회를 하는 것 그대로 회예요. 바다와 같이 드넓은 회상이라 바다와 같은 그런 드넓은 회상이 여러 스님들에게 그 한 스님에게 100명만 신도 일반 신도 100명만 딸려있다 손치더라도 얼마입니까?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100명이 넘는 스님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1000명 이상 되는 스님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뭐 그야말로 그 난사의 해 불가사의한 헤아릴 수 없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드넓은 대중의 대중들에게 입힌다. 대중들에게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엄낙락에 그건 경을 설한 때와 가르침을 받는 대중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대중 그 제목을 이제 상세하게 다뤄놨죠. 그 다음에 이제 원엄낙락에 해 10차리 돈주 그랬어요. 원만한 음성이 멀리 퍼져 온 10불 찰진에 한꺼번에 두루하고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품은 39품 중에 2품뿐이에요. 그런데 전부 부처님을 의지해서 보살들이 부처님을 설하는 거예요. 다른 경전은 부처님이 설하는 것이고 이 화엄경은 부처님을 설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표현하는 거라. 지금까지 우리가 3권까지 그 봐왔습니다만은 참 부처님의 그 지혜와 자비와 그 능력과 방편과 과거 수행과 과거 수행의 내용, 과거 수행의 어떤 그 시간 이런 것을 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부처님의 그 교화의 그 어떤 행적들을 설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부처님을 설하는 거예요. 화엄경은. 그래서 아주 오히려 부처님 말씀보다도 더 멋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은 아니다 하더라도 보살의 음성이지만 원엄낙락이라 원만한 음성이 멀리 퍼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불 찰진에 한꺼번에 다 그렇게 이제 두루한다 이런 말입니다.
설하는 근본이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법하는 위를 따로 보이는데 주반 중중의 그 시방이 제창이라 그렇습니다. 주인이 되면은 상대는 벗이 되고 상대가 주인이 되면 또 그 사람이 반이 되고 주와 반, 주인과 벗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반절에 가면 도반이 주인이고 찾아간 사람은 벗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절에 오면은 내가 주인이고 그 도반은 어제는 주인이었지만 내게 올 때는 그 사람이 벗이 되고 이런 식입니다. 법회를 할 때도 늘 수준이 누가 높고 누가 낮겠습니까? 하지만은 설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면 듣는 사람은 무조건 반이 되고 반이 설하면 그 나머지는 전부 또 그게 이제 반이 되고 그 사람은 주인이 되고 그게 중중하고 무진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환경 법문을. 환경을 공부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본 것만 하더라도 중중하고 거듭 무진이요. 그래서 주반이 중중하며 그 시방이 제창이라 모든 시방에서 다 같이 노래하도다. 어느 누구 하나 안 빠진다고요. 한 보살이나 예를 들어서 뭐 한 무슨 주산시나 한 주림시나 나오면은 신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원만을 뜻하는 것이고 시방을 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꼭 뭐 방향을 나누면은 우리는 흔히 사방 이러죠. 또 크게 또 이제 잘게 쪼개면 팔방 그러죠. 근데 불교는 굳이 또 시방을 나누네. 그게 방향도 10가지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은 현재 있는 이대로 알고 보면 완전 무결한 곳이다. 완전 무결하다. 우리의 삶은 완전 무결하다. 또 완전 무결한 세상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대로 완전 무결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환경은. 그래서 뭐 따로 애써서 무슨 수행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요. 그래서 주인과 벗이 중중하여 시방에서 다 같이 노래한다. 서로 다 같이 부처님의 경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야기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5문 말씀이 근본과 지말을 다 갖추다 그랬어요. 은, 해, 지, 본말. 이 해자를 잘 쓰는데 정말 이게 확인이 드러나지 않는 글자다. 그런데 잘 써. 해, 식찰이 돈주라든지 여기도 또 은혜, 본말을 해서 여기에 이제 뭐 사전 찾아보면 끓일 해 이래놨어요. 포함할 해자, 갖출 해자 그런 뜻입니다. 모두 이제 갖추고 있다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그 원문 같이 또 읽겠습니다. 수공공절적이나 이 이천지 성상이 찬연이요 잠잠망언이나 이 교회지 파란이 호한리로다. 양내 천문 잠주는 여중전이 홍원이요 만덕 교기는 석궁경이 권속이로다. 그렇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2와 4를 상대하여 본만을 논하는 것이 첫 단락 있고 수공공절정이나 비록 비고 비어 자치가 끊어졌으나 사실 따지고 보면 텅 빈 자리인데 그러나 진리의 하늘에는 별들이 찬란하고 이천지 성상이 천연이요 우리 의천 대각국사가 있죠. 의천 그래서 나도 이제 의미가 좋아서 여천, 여도 이제 사실은 같은 의나 같은 뜻이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여니까 불교에서 여여하다는 여자니까 그런 호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진리의 하늘에는 별들이 찬란하고 정말 한마디도 붙일 수 없는 그 자리이면서 또 그 이치를 낱낱이 들어서 이야기하기로 하면 그 멋진 이치와 그 이치를 표현하는 멋진 말들이 너무너무 좋죠. 그 다음에 잠잠망이나 이 교회지 파란이 호환이라 그랬어요. 고요하고 고요하여 말이 없으나 가르침의 바다에는 물결이 크고 늘도다. 그렇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지만은
가르침의 바다는 호환하죠. 가르침의 바다의 그 물결은 얼마나 넓고 넓습니까? 특히 화엄경을 대해보면 그렇습니다. 뭐 법화경이나 금강경 같은 건 다 대성경전으로 훌륭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말 호환하다, 정말 넓고 깊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역시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이거 화엄경은 그냥 화엄바다에 푹 빠져가지고 그 맛을 그저 읊조리고 읽고 그저 음미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제대로 화엄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길이죠. 사실은 뭐 설명해봤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이야기 못하죠. 그러나 이제 조금 그 어떤 안내 역할이나 될까 하는 그런 그 기대는 합니다만은 정말 호환한 경전이다. 또 심심한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모든 교를 상대하여 본말을 논한다. 그래서 보면은 양내 천문잠주는 천문으로 스며 흘러드는 것은 온갖 경전의 큰 근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경전의 근원이 되는 게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은 없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또 만득이 함께 돌아오면 여러 경전을 거두어 권속을 삼도다. 전부 다른 경전은 화엄경의 권속이야. 꼭 그 화엄경의 그 권속이라고 이제 그 표시된 경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개해 드리겠는데, 그렇게 이제 딱 그 여건 화엄부다. 화엄부의 경이다. 이제 뒷사람들이 그 내용을 봐서 화엄부에 속하는 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명명해 놓은 경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내용은 그 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들이 전부 화엄경의 권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섭군경의 권속이라 여러 경전을 포섭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내 권속으로 화엄경의 권속으로 삼았다. 옛날에 어떤 노스님이 회인사에 계셨는데 그 스님은 사실 경 그렇게 본래 많이 본 분이 아니야. 선방에 늘 계셨고 참 자비로웠던 분인데, 그래 늘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이제 그 노스님인데 붙잡히면 보통 2시간이니까 저기 멀리 오면 이제 피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이야기 듣고 그러다가 그랬던 스님인데, 스님 그 말씀이 부처님 경전 어느 경전에 있습니까 하면 무조건 화엄경이야. 화엄경에 있는 말이죠. 화엄경 보신 분도 아니야. 그렇듯이 화엄경은 그만치 불교 경전에서는 그렇게 추앙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래서 뭐 없는 것이 없는 그런 그 가르침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화엄국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살피고 경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